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죠. 그때가 이제 BC 한 210년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멸망하는 때가 로마의 AD 70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약 한 2000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2000년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을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새 언약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러나 우리 시조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어겼다는 것은 저절로 오길 리는 없죠. 분명히 어떤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뱀입니다. 뱀은 사단의 매개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한 25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세우실 것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에 새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여 이 지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인데,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새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종노릇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기도했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노예 생활하고 고통당할 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줍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새 언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옛 언약을 주시고 그 옛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함으로 그것에 이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가나안은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하늘 가나안 시온산에 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모세가 신명기에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21장에 물린 자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새 언약을 붙드는 것인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구약 성경에는 애굽에서 구원이 있고 또 한 번은 바벨론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이중 구원론인데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것은 옛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그러죠. 그것은 새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것은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언약,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죠. 예, 그러시고 우리 이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8절로 10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죠. 예,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한다는 거죠. 예, 그건 죄인들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옛 언약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붙들라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새 언약을 온전히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가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핵심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건 이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 언약을 붙드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그 옛 언약은 완전히 폐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형과 그림자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할례 의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기 제도를 지킬 필요도 없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의 피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제사장이 바뀌죠. 그래서 짐승이 계속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 성소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언약 성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소에서도 뜰이 있고 뜰에서 그 어린 양이 죽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해 뿌립니다. 그거를 매일의 봉사라 합니다. 뜰과 성소, 그리고 그거를 매일의 봉사고 1년에 한 번 하는 봉사, 대속제일 봉사, 7월 10일에 하는 심판은 지성소 봉사입니다. 지성소 봉사는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죄가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도말하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 영원한 둘째 사망을 죽으시고 예수님은 초실 요제절의 실체로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입니다. 예,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창조하시고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려니라 하신 것입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다 깨닫게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재창조는 보시게 하셨습니다. 재창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외치셨을 때에 사단에게 포로됐던 많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깨어 일어났죠. 예, 그들을 예수님이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증거로 사단에게 이긴 증거물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데려갔죠. 예,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이제 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이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라. 이 시편 24편 7절로 10절에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켰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들어갈 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것을 다시 부른 것입니다. 9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이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래서 이렇게 묻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영광이 왕이 누구시뇨? 그때 그 문을 여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는 그 소수의 무리를 초실요제절에 실체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그 문에서 이렇게 화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화답할 때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천사들만 있었을까요? 거기에 구원받은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무리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 당연히 엘리야도 있었을 거고 또 누구도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감에 그린 부조의 선지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 예루살렘 거 사방을 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번에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에게 이 예언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승천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승리로 그 승천하는 장면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이 그 승천할 때 문이 열릴 때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70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다니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AD 34년에 70일에는 끝나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이제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은 끝났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건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21절 22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 이 예수님의 예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 예언이 또 돼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가 다 불순종해서 20세 이상 군인으로 계수된 자들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뽑기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 이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멸망당하는 그 안에서 굶주려서 자기의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그런 예언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의 장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여주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도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때만 해도 AD 70년에도 그러니까 뭐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십계명이 폐했다 그러는데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죠. 예. 이 하나님의 율법이 피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죠. 그냥 하늘에서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1.1핵이라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이 율법을 절대 죄인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이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이 로마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죠. 그러나 이 예언을 명시하고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가 포위했을 때 이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다 도망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믿지 않고 끝까지 로마와 싸운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맹목적인 고집과 포위된 성 안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범죄들은 로마군의 공포와 분노를 더욱 자극시켰다. 그리하여 마침내 티투스는 강습하여 성전을 점령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성전을 파멸해서 건져내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무시되었다. 밤이 되어 그는 자기의 천막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뛰어나와서 밖에 있는 군사들을 갑자기 공격하였다. 한창 서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한 군인이 불 붙인 횃불을 문 안으로 던짐으로써 성전 주위의 행랑이 갑자기 불꽃에 휩싸였다. 티투스는 장군들과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불을 끄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격분한 군인들은 성전에 붙어있는 방들에 불을 던지고 거기에 피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였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층층대는 피로 물들었다. 실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 각시대 대행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는 불순종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남은 자손, 우리 로마서 9장 27절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손들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굳게 지킨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 국가는 멸망했지만 이 남은 무리들을 부르셔서 기독교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죠. 그래서 기독교 시대가 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을 붙드는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초기 교회에 복음 전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이상 성전 봉사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지상 성소에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 성소 안에서 행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믿는 유대인이지만 지금도 그 예식을 성전에 가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하늘 성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소는 끝나지만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은 하늘 성소, 새 언약 성소에서 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님들도 다니엘 8장 14절을 통해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되는 그 예언은 하늘 성소입니다. 그 하늘 성소를 깨달은 것은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고 특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새 언약 성소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신 레위기도 열심히 연구해 주시면 이 레위기는 이 하늘 성소, 새 언약 성소를 깨닫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레위기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거기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더 이상 옛 성소, 모세의 성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절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 성소 봉사 대제사장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휘장은 어디예요? 하늘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지금 포커스가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 봉쇄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 성소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실 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야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 성소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이 게바는 우리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많은 이 믿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보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우리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 가는 누구에게도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시려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바로 간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이 초기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산 이 초기 교회에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일어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짓고 계시죠.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고, 두 번째는 1장 8절 9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고는 절대 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재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또 사역이 남아있죠. 이 성령의 임하심과 교회의 탄생.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야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른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추수 때에 이 이른비가 내려야지 파종을 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에 늦은 비를 주시고 이 곡식들이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추수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이른 비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지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간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도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가리키시고 40일째 되던 날 그 무덤에서 부활한 많은 성도를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열흘 동안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에 다락방이 생겼습니다. 120명의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은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초실 요제절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간합하셨다는 증거가 성령입니다. 우리 모세의 성소에서도 우리 제사를 드리면 번제단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을 모세가 붙였습니까? 누가 붙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붙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내기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두 아들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증거로 예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됐다는 증거로 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른비가 임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하셔서 하늘 성소로 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어디로요? 하늘 성소로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 성소로 옮겨진 죄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죄가 도말해야지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됐다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사는 로마는 로마 사람, 헬라는 헬라 사람, 그 다른 언어로 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뭐 이렇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랄랄랄랄랄랄 따따따따 이 뭐 돌아가는 그런 방언을 했는가? 참 이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잘못된 것으로 갑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까쯤에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여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예, 이 모세에게 준 것은 모형과 그림자죠. 이 이 짐승의 피로. 그러나 여기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흘린 피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우리 죽은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예수님의 새 언약의 증거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양심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오르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죄의 도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도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었나니 이것은 새 언약 성소,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그 새 언약 성소는 성령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 요제절이 있지 않습니까? 1월 14일은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안식일 무교절은 무덤에서 쉬신 것이고요. 1월 16일은 초실 요제절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3월 5일에서 6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은 새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행실을 하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을 믿을 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초대교회 하신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에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고 떡을 떼며 이 바벨론에서 나온 영혼들과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단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정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으로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이른비 성령이 받아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는 다시 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늦은 비 성령으로 이 영원한 복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언된 대로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 봉사 이 새 언약 성소에서 이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내일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자들에게 추수를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훈은 우리를 책망하셔서 정말 새 언약을 온전히 붙들어서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머릿속에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재림, 늦은 비 성령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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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장님.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전화로 통화하신 분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 뮤트를 어떻게 푸시는지를